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자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이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사 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로서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한 자가 사사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하여 350여 년 동안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첫 번째가 온니엘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여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로서 8절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의 밑에서 8년 동안 신음을 하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태평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온니엘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에 그 원수들을 붙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주님, 저도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야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약 시대만 해도 성령이 임하신 상태로 계시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오셨다가 가시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 성령이 임해야만 하는 사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성령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온예를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온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을 하게 되면 끝없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계속하여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게 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게 되는 것을 온예를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의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여 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도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죠. 활동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의 외침이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으로 무장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3년 동안이나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린 그러한 존재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신앙의 색깔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임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당할 만한 힘이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성령이다라고 할 때 이 온니엘과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온니엘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시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으나 그 성령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계속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능력적인 면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을 더 잘 알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할 때마다 능력의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한 해 동안 주여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온니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온니엘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돼서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함으로써 순종한 모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장면 말고 딱 한 곳에 더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사사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갈렙이 기럇세벨을 누가 칠 것이냐라고 할 때 온니엘이 등장해서 그 일을 하죠. 이것도 역시 순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제가 이거 읽다가 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데 적어도 첫 번째 사사라고 하면 상당한 입지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의 전체를 대변한 데에도 과언이 아닐 이 첫 사사를 표현할 때에 온니엘 그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왜 굳이 앞에 수식어를 계속 붙이고 있는가 보세요. 뭐라고 하죠?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보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방금 전에 보신 사사기 1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여호수아 15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온니엘을 소개할 때 이상하게 그냥 온니엘 말하지 아니하고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갈렙을 이야기할까? 물론 갈렙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마다 다른 두 이견이 있는데 한 사람은 형제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조카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온니엘을 말할 때 반드시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갈렙이 훨씬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명세를 타고 온니엘을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데 유명세로 하자고 한다면 온니엘도 못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비슷한 유명세를 가진 사람을 굳이 한 사람 더 들어서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온니엘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갈렙은 누구냐? 갈렙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주 특별하게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다. 이것만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거기까지 하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한 군데 더 볼까요? 민수기 3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3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신명기 1장 36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이것이 갈렙의 표예요.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러한 갈렙을 등장시켜서 온니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온니엘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줄 때에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럇세벨을 누가 칠 것이냐? 그때 온니엘이 제가 할게요 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온니엘의 순종이라고 할 때에 순종이란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치는 데 있어서 순종하여 나아갔던 온니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아람 왕의 손에서 건져내게 될 때에 그 온니엘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그 온니엘이 여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훨씬 큰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기를 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2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큰 거에 대해서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괜찮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때에도 주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게 하시겠지요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떠하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